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 이 부활신앙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절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되고 특히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부활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장면인가요? 부활이 돌아왔네요. 부활이. 우리 효진 목동님 폭삭 소가수다 나오는 장면, 그 유명한 유채꽃 피어 있는 장면과 또 옆에 있는 것은 무슨 그림인가요? 무슨 사진인가요? 이팝나무. 가장 그 아름답게 지금 피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팝나무, 이팝이란 말이죠. 쌀이란 말이죠. 쌀을 막 이렇게 나무에 달아놓은 것처럼 참 아름다운 그런 이팝나무가 정말 아름다워서 집 앞에 벌써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가 부활을 이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그 부활 신앙을 잘 영접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입니다. 15장 35절로 5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부활의 영광과 승리입니다. 요절 말씀 57절 58절인데요. 한 목소리 좀 긴데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지난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전반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다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자기가 날마다 죽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이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몸이 부활할까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또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이렇게 이제 부활의 몸을 덧입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부활 때의 그 승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의심을 갖게 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또 하나는 그러면은 다시 산다고 하면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의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이 말 속에는 죽으면은 끝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이 이 질문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두 개 질문 가운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답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씨앗의 예를 들어서 씨앗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비밀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뿌린 씨는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이는 씨의 원리, 씨앗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씨는, 우리가 잘 아는 씨는 땅속에 묻히고 죽을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썩어질 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이 어찌한다는 이야기예요? 죽고 썩어져야 한다. 죽어야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씨를 뿌릴 때는 알맹이만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주십니다. 자, 다 같이 37, 38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농부가 뿌리는 것은 알갱이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씨의 알맹이만 놓고 보면은 그 씨앗을 보면은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 없는 알맹이로부터 전혀 다른 형체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무슨 씨인가요? 나팔씨 안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팔씨 이게 껍질 벗겨서 먹잖아요. 죄송합니다. 해바라기 죄송합니다. 나팔꽃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바로 뭐냐 하여간 해바라기 씨 우리가 많이 까 먹잖아요. 그러죠? 이게 해바라기 씨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볼품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것을 땅에다 씹어 놓으면은 자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이 탁 핀다.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나팔꽃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뭐 많이 보는 나팔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모닝글로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팔꽃 씨앗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볼품없는 나팔꽃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자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팔꽃이 어째 바울 목자님 어째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나팔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예를 들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처럼 아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보리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들 보면은 정말 이게 볼품이 없는데 씹어놓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씨의 알맹이만 놓고 보면은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 없는 알맹이로부터 전혀 다른 형체가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형체가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씨앗이 심겨져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볼품 없이 죽잖아요. 죽는다로 씨앗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냐?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꽃은 부활시 우리가 덧입을 부활의 그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때는 개개인의 특성은 그대로 지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씨앗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대로 뜻대로 그 아름다운 새로운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된 몸의 형체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변형이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39절부터 40절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면서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 하나님은 이제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명체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런 형체와 육체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날개가 있어야죠.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에게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주셨다고.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날개를 안 주셨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날아다닐 필요 있는가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뭐인가요? 고래예요, 고래. 가장 큰 물고기 중에 고래. 이렇게 큰 고래가 그 깊은 바다 속에 살아간다. 물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제?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물고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불에라든지 뭐 지느러미라든지 이런 거 다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제 땅 위에서는 짐승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땅 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 보세요. 사슴 보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발을 주셨고 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이처럼 모든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창조하셔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손도 주셨고 발도 주셨고 뭐 머리도 주셨고 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다 맞게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짐승들은 이제 땅에서 뛰어다니도록 네 발도 주셨고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딱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인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변화돼야 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셋째, 부활된 몸의 형체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변형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부활할 때, 넷째 이제 부활할 때 받게 될 영광이 서로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40절 후반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땅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빛이 다 다르잖아요. 맨눈으로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다 똑같은 같지만은 실제로 망원경으로 망원 가지고 쭉 보면은 하나하나 별들도 다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될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주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우리 나안드레 나흔의 선교사님들의 영광은 아마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스크바에서 30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송아브람 우리 사라 선교사님의 영광이 아마 해와 같이 빛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힘든데
또 우리 학생들은 전공을 감당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목자님들은 다 이렇게 달의 영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며칠간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대표 소감을 쓴 누구신가요? 영화배우 처음 보는 영화인가? 이제 이 메시지 전하고 바로 소감 발표할 우리 평화목자님 봐도 예쁘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영화배우가. 근데 다음에 이제 정말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워. 영광이 다 뭐 하나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은 우리의 수고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역사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바쳤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은 해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역사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합 비유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이 그러면 이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그 모습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읽어보세요. 42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영의 몸도 있는데 그 영의 몸이 어떤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입혀 주시는가? 그 부활의 몸. 이 말씀 잘 이해하면 또 이 말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몸은 다 썩어집니다. 썩는다는 것은 낡고 후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 자, 이제 자꾸 보면 좋겠지만은 태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정을 쭉 해놨잖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과정이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모습보다도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할 때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도록 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너무나 욕됩니다. 욕되다는 것은 제약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제약된지 말도 못합니다. 짐승도 안 하는 짓들을 서슴없이 사람들이 합니다. 동성애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합니다. 또 오늘날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자, 시를 꺼져버렸네요. 자, 이게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시입니다. 좋아했던 시고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이게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인데 아마 뭐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시를 보면은 정말 우리도 이렇게 정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은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이 제약 때문에 한없이 부끄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욕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몸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사람이 약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의 약함인가요? 우리의 이제 체질이 결국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는가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도 아니고 언어적으로 뭐 티끌인데 티끌.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우리 태균행전이 몸이 좋아가지고 나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태균행이 대단한 건 태균행전이 아주 건강하신데 그러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에 매이고 공간의 한계에 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령한 몸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이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썩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이제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언제 이렇게 되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 다 같이 51절부터 5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영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인류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때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해요. 휴거.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은 죽음이 없는데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서 이제 주님 부활하신 이제 재림하신 그 주님과 만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다 공중을 휴거 들려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일단 벌여야 되니까요. 청잔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믿는 신자들에게 생애 최고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55절을 함께 이제 한번 외쳐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는 사망이 쏘는 독화살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아무 이제 우리에게 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향을. 이는 마치 철갑옷과 방패로 무장한 장수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죽은 자의 부활과 또 부활의 영광과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이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구나, 우리가 부활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 메시지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자, 58절 암송한다 생각하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먼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확신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예부로부터 흔들림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체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부활이 어디 있어? 라며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죄를 즐기며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힘쓰고 있잖아요. 항상 힘쓴다는 것은 학생 때든 학사 때든 한결같이 힘쓰는 것입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힘써야 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도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 땅에서 당장 어떤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책에다가 전부 다 기록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상을 하나님은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린 눈물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의 수고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 수고만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에 드린 수고만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 개척 사역과 세계 선교에 한결같이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부활 신앙을 깊이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 부활 신앙에 확고하게 분명히 서서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